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9장 16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자,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 개인과 가정 그리고 자녀와 직장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자녀들도 다 무고하고 또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잘 풀리고 또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생생한 신앙, 생생한 믿음을 유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면 모든 것들은 술술 다 잘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딱 자르고 남부를 먼저 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1장 15절까지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북부를 점령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중간을 딱 잘라서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오면서 그 큰 여리고성도 그리고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했다가 아이성도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렸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였다 하는 사실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체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 왕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우리 모여서 함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자 해서 함께 연합전선을 펴니다. 이것이 9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기르가스 왕만 빠졌지만 사실은 7족속, 가나안 7족속이 다 연합해서 대항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이라는 도시의 그 족속에 거하던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어요. 물론 이 히위 족속 기브온의 왕은 이 연합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했지만, 그러나 히위 족속 백성들은, 거민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설 수가 없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들이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들을 내세워서 꾀를 냈어요.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9km, 베델의 남서쪽으로 약 9km,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서 22km, 아이성에서 9km, 그러니까 약 한 2시간 정도면, 어른 장정이 2시간 정도면 걸어서 갈 거리에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마치 먼 거리에서 온 것인 것처럼 포도주 그 가죽 부대를 아주 낡은 것으로 키워서 옷이 다 헤어진 것처럼, 신발이 다 헤어진 것처럼 그 가죽 부대 아주 낡은 것으로 해서, 그리고 떡도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또 곰팡이 난 걸 아주 몇 날 며칠 오랫동안 걸어서 와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치 그냥 힘들어 죽겠다는 듯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멀리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거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하고 화친하십시다.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침략하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기로 합시다.
해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보니까 실제로 옷이 다 떨어졌어요. 신발이 다 덜레덜레 다 떨어졌어요. 떡을 보니까 딱딱하게 굳었는데 그 곰팡이 났어요. 정말 멀리, 여기가 아닌 멀리에서 온 사람인가 보다 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친을 맺고 나서 3일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약 한 9km, 한 2시간 정도면 장정이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속았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사건 속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 흔히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가 없다. 이제 우리 두 세대나 두 가족이나 그 얼터레이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잘 이해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바늘 허리에 실 매서 못 써요. 잘 안 보여도 거기 바늘 귀에 끼어야지, 허리에 매서 바쁘다고 매는 것은 대충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한 바늘 또 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허리에 매서는 안 되고 바늘 귀에 끼어야 그 바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상황이 급박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먼저 행동부터 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늘 이들이 한 실수, 아마도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벌써 모세 때 명령을 주셨어요. 가나안 7족속 그들과는 화친 맺지 말고 어떤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정복하되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결코 그들을 그냥 우리가 봐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는,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 실수를 왜 범했는가 하는 것이 14절 15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16절 읽었죠? 바로 직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 사신들 몇 사람 위장하고 온 사람들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그런 별명을 얻은 다윗과 차이점은 이거 하나예요. 다윗은 매사에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쳐들어갈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묻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급박한 거 알아요. 상대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아군들은 막 무서워서 뭐 동굴에 숨고 도망치고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급해 죽겠어요. 급한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어야지요. 자기가 대신 왕에 대해서 제사장처럼 제사를 예배를 집례합니다. 사무엘의 제사장직을 취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행동부터 한 것, 이것이
사울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그 삶이 그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급박해서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 또 뭐 상의하고 뭐 연구하고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잠시 묵도하고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처럼 묵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행동부터 했을 때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2022년도는 아니 남은 우리의 생애 전체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제가를 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의사결정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움직이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네, 기브온 족속이 이들을 속였죠. 그리고 완벽한 연기에 깜빡 다 속았어요. 여호수아도 속았고 족장들도 속았고 뻔한데 눈으로 보니까 옷이 다 헤어졌어. 신발이 다 헤어졌어. 가죽 부대가 그냥 날려난 키웠어. 빵이 그냥 다 딱딱하게 굳었고 곰팡이 났어. 뭐 증거가 뻔한데 뭐 깜빡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를 속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도록 바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겠사오니.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이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은 딛고 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권 새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미워함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르다가 내 오너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내가 집사인 거 알아. 그러면요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날 어떻게 해서라도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에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핍박 주고 어려움 준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 오너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직이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기독교 문화가 안 들어간 나라일수록, 즉 기독교 문화가 없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 전체 국민성 문화에 거짓말 그리고 부정직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문화는 그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처음 살인한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아벨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그렇게 충동한 것이 사탄인 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냥 분만 품고 있었을 뿐인데 그 분을 이용해서 동생을 죽이도록 그렇게 사주한 것, 그렇게 충동질한 것이 사탄이다, 마귀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사탄은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자기는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참이 없어요. 거짓이, 부정직은 뭐예요? 그 말을 좀 보태고, 없는 말 보태고, 있는 말 조금 왜곡하고 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것이 이 사탄이 처음 하와를 꿰일 때 썼던 방법이고, 지금도 이 부정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속이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나요? 어떻게 이 사탄이,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나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를 속이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래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지요.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일하지 않아서 먹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벌써 아신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이,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듯이 너희 먹고 입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은 거예요. 나 일 안 하면 내 주머니 다 비는데,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오픈해요. 그런데 교회에 오픈하지 말재요. 그냥 영상으로만 드리재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비즈니스 닫아야지. 당신 비즈니스 열면서 대면 예배 못하게 해. 우리가 속아요.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과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생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요. 우리 스스로 속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사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좀 더 벌어야지. 뭐 하는 거야? 좀 더 쌓아야지. 어떡할 거야? 내 자식들 생각해봐. 내 노후를 생각해봐. 이거 가지고 좀 안 되지. 없으면 비참해.
없으면 무시당해. 없으면 아이고 고달퍼. 그렇게 서럽게 살지 말고 좀 더 모아야지. 좀 더. 우리는 이렇게 속아요. 그러나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것 하나님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반복해서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 빈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쾌락이 우리를 속여요. 때로는 우리 명예욕이 권세욕이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쾌락을 다 즐겨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정식 아내가 300명, 첩이 700명이에요. 당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땅의 영토가 가장 넓어요. 가장 큰 부를 한 손에 쥐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서에서 뭐랍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이 세상에 누리는 쾌락이요 순간이에요. 잠시예요. 찰나예요. 조금 지나면 허무해요. 우리 속담에 권불 10년이다. 어떤 권세도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명예욕도 어떤 권세도 아무리 높은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도 잠깐이에요. 없어져요.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다. 사실은요 좀 더 모으려고 좀 더 벌려고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누리려고 좀 더 즐기려고 사실은 이것들이요 우리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쓸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치 기분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인 것처럼 우리가 남은 생에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에 그냥 속아서 살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속임수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생각에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속아서 산다 하는 거예요. 2022년도 금년도는 뭐 남은 평생 그래야 되겠지만 꼭 세상에 속아서 살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준 줄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거 물려줘도 많은 물질 물려줘 봤자 그들이 얼마만큼 킵하겠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물려준다면 그들 평생이 복받고 평생이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속지 않은 길이에요. 세 번째, 이 기분 족속.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한 거짓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1절부터 9절까지 사울 왕이 이제 이들이 속아서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속였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당신들이 속여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평 내내 영원토록 우리의 종이 돼서 종으로 살아라. 그 물 길러오고 밥 짓고 허드렛 일 하는 종으로서 살아라. 우리가 죽이진 않는다. 자, 그래서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이 이들을 가나안 족속이네. 그리고 이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기도했더니 자, 너희들 중에 죄가 있다 해서 그 죄가 뭔가 했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자, 우리를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약조를 했는데 사울 왕이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사울 왕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 가족에 속한 사람 7명 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목매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7명 내어 주되 자기하고 친했던 요나단의 자식 이들은 숨기고 그들은 빼고 다른 사람들 7명을 내줘서 목매다로 처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멈추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기본 사람들의 그들의 거짓말한 그들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거나 인정 아니지만 그들에게 약조한 그들과 언약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것은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양편에 강도가 함께 달렸어요.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그리고 우리들도 여기서 좀 풀어주시오. 옆에 한 강도가 얘기합니다. 옛기 사람아, 당신과 나는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거 아닌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무슨 죄가 있는가? 예수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님을 믿고, 물론 이들이 길이 없었어요. 그들 왕이 그냥 동맹에 가담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면 다 멸망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왕은 거기에 동맹에 가담했지만 우리 거민 기본 그 족속들, 희위 족속들만큼은 안 되겠다. 적어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그들. 지금 이 인류 역사는 이제 모래시계로 치면 모래가 다 빠져나오고 마지막 남은 부분이 빠져나갈 그럴 시점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포도원에 품꾼들이 필요로 한데 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아, 그래 놀면 어떡해? 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자, 그것이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 이 유대인의 시간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로마 시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이에요. 3시라는 것은 플러스 6하면 9죠. 그래 우리 아침 9시예요. 그 다음에 6시는 6 플러스 6하면 12죠. 그러니까 낮 12시예요. 우리 로마 시간, 우리가 쓰고 있는 로마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9시면 9 플러스 6 하니까 어때요? 9, 6, 15시죠. 15하면 지금 오후 3시죠. 네, 오후 3시. 왜냐하면 15에서 12 빼니까 오후 3시예요. 그런데 11시면 거기다 6도 하면 얼마예요? 17이죠. 17이면 12 빼면 얼마예요? 오후 5시예요. 이 유대인은 오후 6시면 문 닫아요. 하루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제11시니까 오후 5시에 놀고 있으니까 당신도 와서 일해라 하고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급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시에 왔든 6시에 왔든 9시에 왔든 11시에 왔든 누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삭수로 주었다는 얘기는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지금은 그 인류 역사의 시점이 이제 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곧 다가왔어요.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11시 즉 오후 5시에 일 시작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떻든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이 또 우리 인생의 시점이 어디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 이 기본 백성이 속여서라도 그들이 생명을 건진 것처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라, 예수님 믿어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저희들 귀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중하다 할지라도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도록 저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손길을 초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하나님 속임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곳에 모든 인생 다 투자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하나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서 정말 인생을 어떤 엉뚱한 곳에 낭비하다가 잘못 살았구나, 땅을 치면서 세상을 떠나는 일 결코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왔든지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본 백성들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받음으로 생명을 거닌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